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6문 질문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늘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당신의 은혜의 증거를 인지하여 우리의 굳은 의지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기도문 5번째 강구인데요. 5번째 강구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5번째 강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칫 표면적으로 읽으면 마치 조건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사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도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을,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조건부로 마치 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냐. 조건, 만약 또 그렇게 실제 그렇게 조건 보면 우리가 뭐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꼭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절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또는 의로움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생명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 행위에서도 말씀을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무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되는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아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잘못을 용서했을 때 용서를 얻고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용서를 얻어내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다. 오죽 스스로가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오직 하나님 아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만일 의롭게 되는 그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만큼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들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네가 잘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그게 아니다. 문맥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건가. 우리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뭐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잘못을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이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린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고,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원하고 원해야 되는가? 그게 사실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주기도문이 담아내고 있는 가르침이죠.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뜻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나의 공급자로 압니다. 하나님 당신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바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강구도 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몇 장면을 같이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나름은 칭찬을 받겠다고 생각해서 7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7번을 70번 수학적 계산 490번을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인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도 안 되는 사실 예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다는 것은 학자들이 겁니다. 그 당시 10,000달란트라는 돈을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빚졌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용서를 받고 단순히 유예만 해준 것이 아니라 탕감을 해줬다라는 그런,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의 자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죄인이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그 탕감받은 죄인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종을, 자기가 지인 10,000달란트라는 빚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 정말 보자 아무것도 아닌 그 빚을 지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주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듣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탕감받았다가 나갔는데 다시 잡아가지고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는 일이 발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빚을 갚도록 넘겨주었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빚진 자로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던 자들, 되갚을 수 없던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용서받고 탕감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나아가서 자기도 용서해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용서받은 자가 살아가는 마땅한 바고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신앙이다. 이 비유가 어떻게 마무리되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먼저는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진짜 믿었다면 삶을 살아야 되죠. 믿는다라고 할 때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얻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 용서하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모습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을 하나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다. 내가 괴수다라고. 내가 그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 연대는 바울이 사실 디모데후서 앞에 기록한 성경책이고요. 말년에 소위 말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에 가서 빠르면 로마에 있을 때 기록한 거고요. 아니면 1차 투어 후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걸로 추정하는 서신이 뭐냐. 그게 디모데전서.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해서 아시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였는가. 근데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페이백했다. 내가 뭔가 갚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바울의 연식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으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바울의 죄나 하나님 보시고 바울의 죄나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의 죄나 도친개친이죠. 분명한 거는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할 줄. 그것이 또 소위 말하는 전도여행을 목숨을 걸고 한 전도여행을 3차례 4차례 끝내고 난 다음에라도 견지하고 있어야 될 성도의 자세.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 모습이 될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그랬죠.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진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너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박해하지 마. 어디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어디서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 나그네에 압제하지 말라고. 나그네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정황을 은혜 입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중요한 한 모습인 것을 그렇게 이해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강구가 조건부로 내가 얻어내고 얻어내지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모습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 분명히 다시 볼 수 있고요. 골로새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된 자라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 뭐냐. 거룩한 거, 사랑받는 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장했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를 베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은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죄 있는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할 때, 구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 그 간구를 의미하는 거다. 중요한 신앙생활의 정의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죠. 기록하신 말씀이 이미 보여주신 거고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대표적인 모습이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법과 기준에 그 정의를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모습에 뭐가 있느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소위 말하는 신앙의 굉장히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신앙이나 구약에 상관없이 신앙을 정의하는, 하나님 백성 신앙을 정의하는 말씀이고요. 정의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반대쪽에 사실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될 것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행해야 될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신앙이고요.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이야기해 줄 때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 두 가지 한쪽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용서를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살아가야 될 건지 뭐가 거절해야 될 건지 구분도 안 되면 그릇된 관용이, 거짓된 평화, 자욱한 것, 그것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잘라버려서 관계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용서받은 자처럼 용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있는 주인이 은혜의 주인인 것을, 섬기고 있는 주인이 그런 긍휼의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구원을 아는 자의, 소망이 그 하나님 아들에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기도문 5번째 강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이 모습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이 들 때 참 어려운 이슈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를 향하는 벗어나는 모습일 텐데요. 도움이 될 만한 바울의 고백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가 먼저 그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그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지 않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은혜를 아는 백성이 살아야 될 바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을 실제로 살아오고 있는지, 다 용서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근데 마음 안에서 응어리지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었다면 말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버려버리고 취하의 자세, 취하며 나의 소망이 어디인지, 나의 구원이 어디인지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